오늘 마태복음 4장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복음서 같이 읽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의 복음서를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딱 8월이고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2장 설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 제목은 8월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으나 막상 2장을 열심히 읽고 나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계속 눈에 보이는 말씀들이 2장에 나와 있는 끝없는 성취 인용문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2장의 이야기보다는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양한 성취 인용문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들이 사용해서 인용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약간 학자들에 따라서는 마태가 약간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겹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기의 삶과 겹쳐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구나, 혹은 구약 성경과 자신의 이야기들을 겹쳐보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맨 앞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같이 읽어나갈 때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쪽에 놓여 있는지를 조금 길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성경이 성경이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인가 의미를 가지고 이 책들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도 듣지만 유대인들도 듣고, 그들이 함께 들었을 때 어떤 성경이 어떤 이야기가 맨 앞쪽에 놓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놓였었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지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얘기하고 바로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있는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조적으로 구약 성경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다음 이야기들이 유추되듯이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도 유추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얘기를 드릴 때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꼼꼼하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옛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병 환자 고친 이야기가 구약 성경과 전혀 새로운, 구약 성경은 접촉을 하지 않고 고치는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은 만지는 방식,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도 새롭게 해석하시고 기적도 새로운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따라잡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에 말씀이 나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적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나오고 그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태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인용할 수 있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목사나 교회나 교단이나 여러 가지 방식, 권위에 이끌려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시험인지 메시지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렇게 사용했었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도 여전히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우리들도 익숙하게 말씀들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혼용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들이 시험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방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과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약 성경은 시작할 때부터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이후에도 사람들, 뭐 다윗이나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 사람이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명 다음에는 분명히 시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친 시험부터 고향을 떠나는 일, 그리고 자기가 가장 두려웠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시험들까지 아주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험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가 부르심 받았을 때 첫 번째도 시험이었고 그의 이야기 마지막도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지가 계속 진행되다가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부분도 시험과 시험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부르심이 있다면 마땅히 시험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이 없는 종교들, 신앙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으면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기복의 종교들에게는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계명도 거룩도 없고 시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애굽이나 하나님을 숨기는 일보다 원했던 이 가나안에서의 종교들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 종교에는 시험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토템과 터부만이 있습니다. 즉 맹목적인 성경과 뭐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물에 가지 마라. 어떤 날은 안 된다. 이와 같은 터부와 공포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시험이라는 어쩔 수 없이 넘어서야 되는 요소들을 여러 단계에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 혹은 올바른 삶을 향한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없이 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말이에요.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시간을 정하고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로 한번 올바로 살아볼까?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볼까라는 마음을 먹자마자 바로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공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더 나은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C.S. 루이스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지지 않으면 분명히 원래 문제보다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을 향하여 나가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도 신앙도 천개가 되는 고원들, 쭉 가야 되는 일상의 길들, 높은 걸음에서 한 걸음씩 걸어야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원들을 걷기 위해서는 언제나 올라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무엇인가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하여는 언제나 올라야 하는 시험의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작할 때 그때의 예수께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또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이 연결되어 있다, 유사성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시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네, 바로 시험이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단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함부로 시험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고 우리들의 더
변화와 더 나은 모습을 향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도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이끌어서 40일 동안 시험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마귀는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이야기가 다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40일 동안 굉장히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세 가지인데 복음서에서 귀신, 마귀 이런 존재들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언제나 비슷합니다.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는 대표적인 시험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와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같은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끈히 이겨내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즉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은 돌아간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마저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도 이제까지 돌아갔으니 똑같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예수님마저도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시험이 예수님에게 주신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예요. 이 시험이 뭐가 어려움입니까?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쓸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높은 존재, 우리와 다른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생을 이겨내는, 이 말들을 이겨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능력을 죽여놔야 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번에 다 해결해버리고 싶은 마음들, 누군가가, 저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누군가가 떡 한 개를 가져왔다는데 이걸 가져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예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시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 번째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감히 어떻게 이런 시험을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이게 어찌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귀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후로도 여러 가지 문학 작품에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팔아라 이야기 나오고 참이소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림자 팔아라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마귀와 거래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마귀는요 이런 방식의 거래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한 번만 눈 감아봐라. 잠깐만 참으면 된다.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도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숙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일에 속아서 신사참배라는 일들을 했습니다. 목회자라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숙이면 모든 일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마귀라는 존재는 이런 방식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 말씀을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이걸 해준다는 방식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래하는 방식에 익숙하고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어주는 것에 익숙하고 자존심과 존재를 팔아버리는 일에 익숙한 존재로서 자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은 마태복음의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이 본문, 왜 이 본문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후에 다양한 설교들이 나옵니다. 삼위의 설교, 제자를 파송하는 설교, 비유, 공동체 종말에 대한 설교, 이와 같은 이야기들과 마태복음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다양한 말씀과 이 다양한 설교들, 이런 것 모두 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말씀들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삶을 바꿀 수 있을까에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의 거래에 관한 말씀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많은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도 현재도 일부라고 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도 말씀을 거래에 이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던지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교회와 목회자와 교단이라는 지위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거래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반복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확천금과 같은 세상, 마귀가 말하는 한 방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지만,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수없이 많은 거래들과 타인의 영혼을 빼앗는 일과 타인의 삶을 빼앗는 일들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세례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갈릴리 지역은 세례요한이 잡힌 다음에 극적인 흥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극적인 흥분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방아쇠, 트리거를 당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혁명과 변화로 주어질 것 같은 삶입니다. 기적을 보이고 나를 따르라고 한마디 하면 돌로 떡이 만들어질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마귀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했었던 그 진부한 말 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너의 삶을 바꿔라라는 이야기를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면서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이야기하시는 그런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긴 방식은 무엇이냐면 한 방에 모든 것이 바뀌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방식을 오히려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기도, 우리가 읽는 그 말씀, 나의 삶에서 찬양과 함께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 이것들이 움직이는 나의 하루하루가 변해서 진정으로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이지, 갑자기 사람이 바뀌거나 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순식간에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이 거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떻게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삶이 시험을 이기는 삶, 권력과 교회와 낯선 많은 것들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삶에서 이겨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이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와 내일부터 주어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함께 또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